자, 오늘 이 본문 후반에는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 두 쌍둥이의 이야기예요. 아이들이 복중에서 싸울 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하셨습니다. 두 국민, 두 민족 에서와 야곱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 오늘 성경대로 에서가 어떤 사람이에요? 붉고 털 많다. 야곱은 매끈매끈하다. 또 이 에서는 활달한 사냥꾼이다. 들 사람이다. 짐승들 잡아서 아주 활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 밖을 나가지 못해. 안 나가. 늘 장막에 거해요. 이 붉고 털 많고 활달한 들 사람, 세상의 적격자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세상엔 못마땅한 자야. 세상은 이런 야곱 같은 사람 쓸 수가 없어. 야곱도 그래. 나가기 싫어. 뭔가 나는 날 때부터 불만이 많아. 세상적인 적격자는 에서는 힘찬 생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부유한 사람, 아버지를 기쁘게 해서 늘 짐승을 잡아다가 드리고. 그런데 이 야곱은 뭔가 부족해. 형이 발꿈치를 잡고 뛰어나와. 내가 먼저 나갔어야 돼. 그러면서 불만이 많아. 뱃속서부터. 배 안에서부터 싸워요. 배 안에서부터. 근데 낮에 나와서 하는 행동을 형에게 하는 거 보니까 장자의 명분 때문이에요. 내가 먼저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 에서는 장자의 명분 같은 게 뭐 필요하냐 나에게. 눈에 보고 있지도 않는데 장자의 명분이. 그거 되면 뭘 할 건데. 팥죽 한 그릇보다 못하지. 돈 1점보다 못해. 하나님, 나의 생명이 되고 모든 축복을 주신 하나님, 위대한 제 창조의 하나님. 옆 밖에 사람들 $100보다 못해 하나님이. 나에게는 이제 $100가 귀중해요. 야곱은 장자의 명분밖에 모릅니다. 큰아들 에서는 밖에 나가서 활발하게 인정을 받고 짐승을 잡아다 아버지를 기쁘게 해요. 아버지 시대는 율법 시대야. 이 야곱은 장막에 거하면서 어머니하고 사귀어요. 이 어머니는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 시대는 은혜 시대예요. 그러니까 늘 장자의 명분, 이게 늘 배고픈 사람이야. 자, 에서는 육신의 사람이며 야곱은 영의 사람입니다. 육신에 보이는 세상은 인정 안 해. 불만이야. 만족이 없어요. 여긴 보이지 않는 세계,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세계, 믿음으로만 만질 수 있는 세계, 믿음대로 되는 세계. 믿음의 세계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누가 완전히 해놓은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세계예요. 들로 산으로 안 쫓아다닐 때 집에서 어머니만 속삭이면 돼요. 성령으로 깊이 속삭이면 예수 안에, 아버지 안에 있는 모든 비밀은 성령이 다 아셔. 야, 너희 아버지 이런 요리를 좋아해. 별미를 내가 만들어야 돼. 네가 만들지 말고 내가 만들어줄게. 이게 영의 사람입니다. 이게 믿음을 맛본 사람이에요. 아담 안에서 애쓰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완성된 나를 즐기는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 이 본문의 두 국민, 두 민족은 하늘나라, 세상 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영의 사람과 육신의 사람을 가리킨 구분하는 겁니다. 세상 나라 육신들은 사람들은 오병이어를 베풀 때, 야, 먹고 배불러. 우리 왕으로 삼자. 그거 믿어서 아니에요. 왕으로 삼자. 와,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닙니다. 농사 지을 필요도 없잖아. 저분만 따라다니면 다 빵 문제가 해결되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나를 따라다니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야.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 말씀을 하시고 나는 장차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이 말씀할 때 이 사람들을 다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너희도 버리고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계신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 말을 해놓은 베드로도 예수를 부인해 버립니다. 혼인 잔치 초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진 송아지를 잡고 다 준비했다. 와서 먹으라. 이렇게 저렇게 핑계대고 하나님의 초대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으로 너희를 온전케 했다. 그냥 믿음으로 놀라운 구원의 영광을 얻을 수 있다. 이 잔치를 초대했는데도 나는 훈련시키러 가야 돼요. 나는 지금 장가를 갔다, 시집 갔다.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잔치에 갈 수가 없느라 다 불응하는 것입니다. 육의 세계는 이 믿음의 세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들은 이 세상의 허무성을 알지 못해요. 지금 생명을 얻은 사람이 조금만 자아가 처리되는 경험을 해왔다면 이 세상은 태어나서부터 종말까지 전부 허무하다. 허무한 거예요. 여기는 절대 행복이나 성공이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 자체가 그 모양이에요. 태어난 내 존재 자체가 그래요. 선악과 먹은 자체가 어떤 것을 가져도 성공이다, 행복이다 있을 수가 없어요. 아예 죄와 사망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걸 애쓰는 자체가 허무한 거예요. 오르진 못할 곳에 오르겠다고 결심하는 게 이것처럼 무서운 짐이 없어요. 안 되는데 오를 수 없다. 나는 할 수 없는 것이다. 그걸 하려고 내가 애를 써. 오늘 세상 사는 사람들이 전부 그 모양입니다. 그게 안 되니까 늘 찌푸려 있는 거예요. 물질이 있어도 만족이 없고 지식을 얻어도 만족이 없고 어디가 찾아요, 만족을? 어디 가서 찾아요? 솔로몬 왕처럼 금덩어리 속에 살고 부인을 아름다운 미녀들 1000명이나 데리고 살고 인류 어떤 인간도 솔로몬이 가진 지혜를 못 따라가. 그런 지혜 속에, 그런 금덩어리 속에 그렇게 살던 사람, 하나님의 역구를 확 쥐어. 한번 너 간증해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태양 아래서 사람의 수고하는 수고가 쥐에게 뭐 유익한가? 자기가 평생 노력했는데 너 그게 네게 뭐 유익하냐? 헛된 거죠, 다. 그러나 세상은 이걸 알지 못해요. 장자가 얼마나 귀한지도 모르고 하늘의 잔치가 얼마나 귀한 것도 몰라. 오병 이어가지고 5,000명 먹이는데 배부르니까 따라다녔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야. 오병이어의 표적이 뭡니까? 그 오병이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원한 생명이란 얘기예요. 그 표적을 모르고 육신이 배부르니까 그냥 따라다녔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출애굽기 4장 22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말을 합니다.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내 장자 내 아들 내 장자를 놓으라. 그들이 나를 섬기리라. 만일 네가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너희 아들 네 장자를 내가 죽이리라.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유월절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하셨습니다. 문설주에 양의 피 없는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어요. 양의 피가 있는 이스라엘 장자들은 다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피로 구원 얻은 이스라엘 장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에요.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믿는 순간 세상 얻을 목적으로 하는 옛사람은 죽었고 하나님의 기업을 누릴 장자는 다 살아났어요. 오늘 우리를 거듭나게 한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 얻은 자는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장자라고.
하나님이 명령하면 그대로 따르시면 돼.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장자래. 그럼 내가 장자다 이렇게 하면 돼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오늘도 죄를 지었는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나? 어떻게 장자가 되나? 이런 우러나오는 소리를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한 명령대로 아멘 따르시면 돼요. 그게 믿음의 축복입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우리가 이 같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장자로 삼으신 이후에 장자의 기업을 풍성히 주시기 위해서 훈련시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제가 읽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구원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내 아들이 아니니라. 여기 보니까 징계가 없으면 내 아들이 아니래요. 징계는 슬퍼 보인대요.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한다. 여러분 구원 얻으셨으면 반드시 여기 징계가 있다. 징계 없으면 내 아이 아니야. 사생자야. 여러분 구원 얻으셨으면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세요. 여기 주님이 계세요. 주님이 계시면 나는 주인이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세요.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구원이 되고 생명이 되고 주인이 되어 있는데도 나를 징계하는데 어떤 때는 질병으로 어떤 때는 고난으로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죽이려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징계를 하실 때 허풍을 떨면 안 돼요. 안 죽이십니다. 거룩에 참여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 각 심령을 알아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더 확실히 아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되며 구원 얻었는데 나는 왜 어떤 데는 괴로움이 오느냐? 왜 환경이 이러냐? 구원 얻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왜? 부셔져야 될 게 많이 있어. 하나님이 보실 때 갈아내야 될 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 야구 방망이를 만드는데 산에 가서 나무 토막을 하나 그거 방망이 됩니까? 잘라내야죠. 모양 있어. 모양대로 원형대로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잘라내야 돼요. 그 자를 때 그게 징계예요. 그게 있어야 방망이가 될 거 아니에요. 담대히 주님께 그 징계를 받으며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점점 거룩에 참여하는 자가 돼요. 아까 혹시나 에서처럼 죽 한 그릇 먹기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파는 망령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바울이 히브리서 1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마태복음 1장에 네 여인이 나와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는 룻에게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이 네 여인은 도덕적으로 칭찬할 만한 분들이 아니에요. 율법 시대는 다 돌에 맞아 죽을 사람들이에요. 여기 라합은 기생이며 다말이라는 것은 시아버지와 관계를 해서 자식을 본 사람이잖아요. 구약 성경을 읽으면 알아요. 다말이 왜 그런 일을 했느냐. 이스라엘 민족은 형이 죽으면 형을 위해서 동생이 가서 남편 돼야 돼. 씨를 받기 위해서요. 그게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나중에 시아버지가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다 죽고 했는데도 아들을 안 보내. 내가 타락돼서 돌에 맞아 죽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을 찾아야 된다. 시아버지와 기생처럼 모양을 하고 관계를 한 거예요. 씨를 받아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외적으로 보면 맞아 죽어야 될 도덕적으로 형편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면에 세상 내용이나 내 육체 내용이 솔직한 걸 표현해 놓은 사람들이야. 기생이.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마귀가 임금인 세상에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기어코 도덕적인 사람 됐다. 그게 의인입니까? 솔직한 사람들이에요. 인간의 본질은 이런 것이다.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하지만 이런 것이야. 그거를 알고 이 넷 여인은 몸에 맞아 죽더라도 소망이 장자권을 회복하는 거예요. 장자권 얻어야 된다. 예수를 만나야 된다. 인간의 태어난 목적은 예수다. 오히려 어떤 면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 자체가 지긋지긋해. 세상도 지긋지긋해. 탈출구가 어디 있냐? 유일한 소망이 예수야. 그분밖에 없어. 이 여인들은 전부 그 여인들이에요. 기생라합도. 기생라합이 여러분 정탐꾼을 숨겨두고 정탐꾼들이 읽은 말을 한번 보세요. 철저한 복음이에요. 얼마나 철저한 회개를 했는지. 당신들의 소식을 들었을 때 간담이 선을 했다. 하늘에 땅에 당신 같은 하나님은 없다. 이 말로 시작해서 그 안에 내용을 보면 너무 귀한 생명의 말이에요. 그런 심령 속에 주님이 안 오실 리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통로가 된 여인들입니다. 다 족보에 올라가서 다. 왜? 돌에 맞아 죽을지언정 나는. 그게 나의 본질이었어. 그게 솔직해. 어쨌거나 나는 이 가운데서 장자의 명분만을 얻어야 돼. 그걸 위해 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존재가 그래요. 야곱의 존재의 목적이 뭡니까? 장자의 명분이에요. 뱃속서부터 내가 먼저 나가야 돼. 그 장자의 명분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아직도 무덤으로 들어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겁니까? 세상에 어떤 목적을 둘 만한 게 있습니까? 내 육신 생리적으로 어떻게 해야 만족하다? 뭘 가져야? 있습니까,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나의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걸 주시려고 하나님은 때때로 여러분에게 어려운 환경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해요. 이 믿음은 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시작해서 들어가면 주님의 믿음이야. 내 믿음으로 시작돼서 예수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늘 이 믿음 가져서 야곱이 사기꾼이다 그래요. 부모 속이고 형 속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장자의 명분 원했던 사람에게는 이스라엘 되게 만들어요. 왕자가 되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그 목적으로 세상에 두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의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평생 예수님을 표현하는 일, 말씀을 나를 통해 나타내는 일. 여러분이 없으면, 여러분 내가 없으면 하나님 말씀을 나타낼 기구가 없어요. 아무것도. 주님만 나타내는 우리의 남은 여생 되기를 원합니다.